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인입니까? 어느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율법을 어기고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어른들이나 어린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돌아가 한 여인만 남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가 누구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살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빵 한 조각도 훔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더러운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패배의식 같은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미움, 갈등, 시기, 질투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래요. 모든 살인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갈등, 시기, 분노, 그런 이간질, 그러한 것으로부터 원인이 제공되지요. 2019년 우리가 52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빵 한 조각도 우리는 훔쳐보지를 못했습니다.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주 높은 그런 인격적인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간음한 여인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타인의 심장을 찌르지는 않으셨나요? 미소보다는 찌푸리는 그런 인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그런 불편함을 주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사람은 핏줄 하나만 터져도, 감기 몸살만 걸려도 연약하여 꼼짝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흉기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말로, 컴퓨터, 자판기, 댓글로 우리들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사나운 눈총으로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살인미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살인미소. 살인미소가 무엇입니까?
미소가 너무 강력하여 아주 혼절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을 우리는 살인 미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연예인들이 있지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소로 다가갈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제하도록 우리 더러운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야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경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였지요. 본문은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지요.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지성소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 안에 성소를 지성소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여러분, 옷이 날개라고 하였지요. 옷을 잘 입어야 활동적이고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새 신발을 신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새 신발만 신어도요, 마음이 날아갈 것 같고요, 몸이 왜 이렇게 가벼운지 몰라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런데요, 새 신발을 신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발을 깨끗하게 신어야 합니다. 발을 씻지 않으면 아무리 새 신발을 신어도 냄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에만 명품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도 인간 명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품 옷,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고 명품 인간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옷이 25년 됐다고요. 25년 된 옷을 저는 일부러 오늘 한번 입고 와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25년 된 옷처럼 느껴지나요? 그래요. 좀 유행이 좀 지났죠. 사람은 30년 전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시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좋아하지요. 네, 사람들이 볼 때 남복이 좋아야 보기 좋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당시 최고의 좋은 옷을 입었지요. 어떤 옷일까요? 가죽 팬티를 입었어요. 가죽 옷을 누가 지어주셨나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감출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품 옷, 그런 모습으로 나를 감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절대로 감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을 때 저 사람이 명품 인간이요, 명품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옷 입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옷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겠대요.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왔지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종들아, 이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라.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신 아버지. 옷은 구원을 이야기하지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어떤 사람이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쫓겨났다라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복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대요. 계시록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구원받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라고 말씀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든 옷으로는 우리의 죄를 절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으로 나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덮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요? 그것을 알므로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누군가의 힘을 빌리기 위해 오셨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유기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는 절차가 아주 어렵고 지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은 먼저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물로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분향단과 그 주변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영을 살리는 데 있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영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다가 만약에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구약에서도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때 죽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배 중에 우리가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죽지 않도록 하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영을 살리러 갔다면 오히려 그 예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자기 중심으로 드렸던 가인,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사울,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그리고 세상이 좋아 떠났던 데마.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영이 죽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라면 지난 시간을 한번 회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제사는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물로 드려야 했지요.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요. 오늘날 예배도 편하고 자유스러운 것도 좋겠지만 질서와 규칙은 절대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 드리고 있는 제사는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나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요. 신앙 고백도 하고 특별한 체험도 하고 세상에서 참 건전한 교회라고 알아주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구원 받을 수 없을까? 설마 나에게 구원은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가지고 계시죠. 내가 이렇게 평판 좋은 교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데 설마 나에게 구원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주셨나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밭에는 곡식도 자라는 그런 건강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지만 그 주변에는 필요 없는 잡초들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밭은 선과 악이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구고 있는 밭에는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라지도 자라고 있지요. 오늘날 세대를 알려고 하거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TV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만 보면 이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오늘날 그런 TV에 감동과 사랑과 평화를 그리는 영화보다는 갈등과 폭력과 살인과 시기와 배신으로 인하여 서로 인과관계의 갈등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대이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처럼 건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짐승의 피를 보아야 했지요. 온통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냄새로 가득하였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지성소라고 했지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휘장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지성소 안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맞죠? 저는 참 그래요. 저는 어느 특정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것만큼은 참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단체에서는 그 종교인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대신 온라인으로 얼마를 입금해 준대요. 그럼 그분은 열심히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자기의 죄를 뭔가 헌금하고 뭔가 대가를 치르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것은 어느 정도의 구약의 방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로의 중보 기도는 하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하죠. 이것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얼마든지 중보 기도는 필요하지만 내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하고요. 내가 구할 것은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주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는 것입니다.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담력.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했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배짱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은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세상에 나아가 비굴하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지요. 다윗은 골리앗 장군의 싸움하러 나갈 때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비록 보잘것없는 물맷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는 너에게 달려가노니 라고 외치며 달려갔을 때 아무도 물리칠 수 없는 골리앗 장군을 한 방에 넘어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승이 있어야 한대요. 여러분 스승이 있으신가요? 최고의 운동 선수들도 보니까 코치와 감독이 있더군요. 유명한 최고의 스타들도 절대 혼자 뛰지 않더군요. 누군가의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떼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코치, 나를 이끌어주시는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평판 좋은 교회였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게으르지도 않았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품고 일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거 하나 잘못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엄청 열심히 품고 절대로 게을리지 않았던 그런 에베소 성도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라. 이것은 우리 교회의 2019년도 교회 표어였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셨나요? 우리가 52주를 보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면 우리는 책망받는 성도들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었다 할지라도 내가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처음에 사랑, 처음에 은혜 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던 에베소 성도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열심으로 일하셨죠? 많은 은혜도 받고요, 주의 일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끝까지 축복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처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 좋았던 과거가 있었나요? 과거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봉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나요? 순수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믿음 좋았는데,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으로 다시 회복하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순수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들고 찾는 명품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승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보배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